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설교가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가나안, 정복,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구주 예수와 그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까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주 예수를 보내셨지만 예루살렘 사람들과 관리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죄하여 죽였다고 합니다. 사실 예수를 죽일 죄가 하나도 없었지만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강청을 해서 죽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의 죽음이 선지자들이 미리 말한 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밝힙니다. 2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다 응하게 하는 결과라는 겁니다. 이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요 시편에도 미리 예언된 것임을 선포합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읽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러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오래전에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 메시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한 후에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는 이 부활하신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이 아닌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선지자들의 경고가 너희에게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서도 돌아서지 않는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그분을 믿어 의롭게 되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를 거부한다면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복음을 다 전한 후에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지만 거부한다면 선지자들이 경고한 대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런 설교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상의 내용에서 배울 점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전해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언제나 이 두 가지 곧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지만 거부하면 멸망당한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거부하면 멸망을 당한다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구원과 심판을 함께 선포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더불어서 예수를 거부할 때 당하는 심판도 함께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전해야 한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반응으로 주어지는 구원과 심판도 함께 전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잘 알고서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전할 것을 다 전하는 온전한 복음의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배울 점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우리는 38절, 39절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38절, 3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8절, 3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은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율법의 행위로 따진다면 의롭다함을 얻을 그런 육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비춰본다면 수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불의함, 우리의 추함, 우리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들, 모든 영역에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내 대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성취한 어떤 행위, 내가 달성한 어떤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인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든든히 서야 하겠습니다. 나의 행위, 나의 공로,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은혜를 의지해서만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도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사실 바울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 바울을 볼 때 이 바울은 행위로 본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이 바울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은혜의 복음 안에 먼저 깊이 거하시고 나아가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배울 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온전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전하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야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거부할 때 받게 되는 무서운 심판과 멸망도 함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온전한 복음의 선포가 우리의 입술과 교회의 강단을 통하여서 늘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로움을 의지하거나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예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또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예배의 시간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예배와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